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맨 마지막 8번째 말씀으로 5장 1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테이프로 들으신 분들은 지난 수요일 테이프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애틀 지역에 전례 없는 폭설로 인해 가지고 그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려오는 층층대가 얼마나 얼음이 그냥 얼어가지고 꽝꽝 얼어가지고 제가 그 얼음을 깨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시애틀에 참 역사에 없었던 이 폭설로 말미암아 이 페더럴웨이 지역에도 약 한 8인치 정도로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학교, 수요일날 화요일하고 수요일 전부 학교를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차들이 그냥 180도로 돌고 360도로 돌고 아주 그냥 얼음판에서 댄스를 합니다. 이만큼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포트랜드 오레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아니요 오는 지역에 눈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은 전쟁 역사상 전에 치르지 못했던 가장 악질적인 적들과의 전쟁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경에 있는 나라의 군인들보다 더 악착같이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적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아예 다 내놓고 미국을 파괴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복을 하려면은 어느 특정한 이 보복할 나라가 없습니다. 또 국적을 식별할 만한 국가나 가족이 없습니다. 적들은 전 세계 방대한 모슬렘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보복할 만한 장소나 특정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지금 9.11
사태 이후부터 어쩌면 가장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슬렘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국방부는 모슬렘들의 신념을 전쟁 전략에 반드시 관찰을 해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적들이 무엇으로 하여금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은요, 소련과의 냉전 시대에는 양방이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희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를 공격하여 우리는 둘 다 죽는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국력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와 소는 핵무기를 서로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알고 미국도 알고 핵전쟁이 벌어졌다 하면은 상대방만 내가 죽이는 것이나 나도 죽는다는 것을 서로 압니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 때문에 사실 핵전쟁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모슬렘과의 전쟁은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새로운 종류의 대응책을 세워야 돼요. 미국이 싸우는 이 새로운 적들은 광신적으로 이슬람 종교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성지가 메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메다이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듭니다. 메카에는 카바라는 이 대사원의 아주 우상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검정돌인데요. 매년 모슬렘 사람들은 한 번씩 와가지고 그 돌을 한번 만져보려고 우상같이 생기는 아주 귀중한 성역입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광신적인 모슬렘 사람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성국입니다. 중요한 나라입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모슬렘은 부정한 돼지를 만지기만 해도 그는 지옥의 가장 깊은 아랫목에 떨어진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방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알케이다 조직이 시애틀을 공격한다든지 뉴욕을 공격한다든지 워싱턴을 공격한다든지 하기만 하면은 여기에 대응책이 있다 하고 선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제해야 되냐면은 알케이다 조직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형을 하냐면은 돼지 가죽 옷을 아주 입혀야 돼요. 왜냐하면 돼지 옷만 만지기만 해도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슬람을 믿는 광신도들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옛날같이 뉴욕을 공격한다 하면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메카를 공격하겠다. 뉴욕을 공격당한 것처럼 미국이 이 메카의 성지를 폭격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카바, 검은 돌도 공격을 해야만 됩니다. 또 공격을 하면은 이제는 아예 사우디아라비아 전체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무인지경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써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지금 종교적으로 극단적으로 가장 광신적인 가장 악질적인 적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한 것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사람 죽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서 이제 알케이다 조직이 잡히기만 하면은 이 방법을 써서라도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적 전쟁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남게 되면은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흠없이 보조게 되는 영적 승리의 기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보는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5장 23절과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뭘로 가장 잘 나타내냐면 물질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와 어떤 장로와 어느 집사가 사업적으로 크게 축복을 받으면 저 장로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셨다. 또 자신도 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믿는 가족들에게 주신 선물의 체크리스트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선물은 믿는 가정들의 영적 건강에 필수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위한 마지막 때에 필요한 교회를 향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에게 구하노니, 또 14절 말씀에는 권면하노니, 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성도들에게 구하고 권면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먼저 우리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선물을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면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세 가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참 주의 종들을 수고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영적으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또 권하는 자들, 설교의 말씀을 보면은 권면의 메시지가 거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가 받은 선물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영적인 그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잘 알고 가장 귀히 여기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지도자를 성도들이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적으로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치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가장 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권면이 나오죠. 규모 없는 자들은 권계하며, 이건 군대용어를 말하면 질서 위계가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인생 삶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포들 가운데도 참 지쳐있는 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백성들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본국에서도 지쳐있는 자들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얘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세계에서 제2위로 자살자가 많답니다. 왜?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념이 없고 힘이 다 빠지니까 그것을 끝나는 줄 알고,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 아니하여 받은 선물을 사용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인생 포기가 된 사람. 또 우리 노인분들도 참 힘이 빠진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 노인들의 그 통계를 보니까 가장 염려하는 게 돈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자식들이 다 돌봐주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냥 노인들이 뭐 필요할 게 있을까?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살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 문제입니다.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로 그냥 도움을 받으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와 같은 약한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을 적에 굉장히 약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니 하며. 사도 바울도 굉장히 약할 때가 있습니다. 새 사슬에 묶여있을 적에 오네시보로의 도움을 얻어서 그 약한 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또 권면해야 할 내용 중에 마지막 말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인내해야 돼요. 성질을 내면 안 됩니다. 많이 참아야 돼요. 결국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선물로 나옵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구절을 적으세요. 종이에다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밝히신 우리를 향하신 뜻만 하나씩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뭐 안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긴 해요. 권력을 믿는 사람, 그 권력을 알고 권력을 잡으면은 이거 좋은 거구나, 그거 벌써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막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권세를 믿고 검은 돈을 믿다가 지금 한국 정치계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뉴스가 부정으로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고 유명한 야당 지도자가 또 그제 또 수갑되고, 이건 뭐 창피해서 신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이 부정이 많은 나라 한국 같아요. 왜 그렇게 참 권력을 그렇게 사모하는지. 그래서 그 정치적인 세상적인 권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교회까지 미쳐요. 그래서 교회가 뭐 미디어에 손을 잡고 뭐 어디에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가게 속에 가게를 채워가지고 방송하는 사람 신문을 만들고 신문을 만든 사람 또 만들고, 얼마나 자기네들이 믿는 것을 그대로 알고 믿고 행하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다가 손해나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삼가 누구에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피차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항상 선을 쫓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십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형제끼리 화목해야 할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부하여 손대잡아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또 한국 민족들의 특징이 하나가 모이면 불합니다. 교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무슨 애 아니네 노이네 청년에 그냥 모이면은 그냥 감투 싸움 때문에 그냥 제가 뭐 소식만 들었는데요. 지난 한 2년 동안 직접 다 봤어요. 얼마나 그 권세를 좋아하고 감투를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다퉜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돈의 욕심과 이 감투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신경을 쓰여서 너무나 건강이 넘쳐서 그런다고 했어요. 막 에너지가 넘쳐나죠. 사람이 아프면은요 뭐 의욕을 잃어버리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이 건강이 넘치니까 그런 데 막 쏟아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는데, 그런데 성경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또 항상 힘써야 될 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돼. 감옥에 가도 기뻐해야 돼.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면 그 결과로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는 조건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이 믿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행합니까? 기쁨으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또 범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무슨 일을 했는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교통하는 것, 이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막 새벽 기도에 무슨 기도에 이런 데는 막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열심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실제 믿는 신앙인으로서 모든 생활을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을 쫓는 한국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지 다 좋다고 그렇게 보기가 참 혼동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말은 막 새벽에다 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나는 하루에 7시간 기도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의 교통을 매일 유지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마지막 때 성령을 소멸했다가는 봉사가 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멸시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정치인들이 알지 못하는, 전략가들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운 안경을 샀어요. 옛날 쓴 안경은 한 10년 전에 썼네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적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 얼굴을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그냥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이 안경을 딱 새로 써보니까 운전을 할 적에다 저 멀리 있는 간판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새 안경을 써가지고 권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속속들이 다 보입니다. 그냥 얼굴에 나타나 있던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야, 새가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어두운 자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하면 보이지 않는 이 선물을 엄청나게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속해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딱 봐가지고 저건 좀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페인에 투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투사가 살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육중한 몸의 소와 일단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투사가 빨간 휘장으로 칼 옆에 이렇게 가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피합니다. 그러면 그 소가 빨간 휘장을 향하여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 소가 부딪히기 직전에 투사는 살짝 몸을 피합니다. 그러면은 그 쏜살같이 다가오는 소가 그만 허탕을 칩니다. 그 휘장 뒤에는 투사를 받으러 갔는데 투사는 없어요. 옆으로 싹 피었습니다. 그런데 투사가 1초라도 그 자기의 몸을 피한 때를 놓치면요 직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사들에게는 그 투장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은 투를 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피하면 되지 하면 알면서도 저 소가 나를 부딪히면 내가 죽는데 하고 용기가 없으면은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스페인에 아주 유명한 엘 코도베라는 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참 투라는 것이 무서운 건데 소에 받치면 그대로 순간적으로 죽습니다. 막 1초라도 늦으면 그냥 소하고 부딪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오랜 장기간 동안 그렇게 성공적으로 투어를 잘 해왔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얻고요. 참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은 경기장에서 소를 대적하시는 용기는 자기가 믿는 것을 행할 때 비로소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사가 내가 피하면 나는 살 수 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피하면 내가 소를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그 칼로 소를 찔러서 소를 죽입니다. 근데 알고만 있어 행하지 않으면 투장에 나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행할 적에 용기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하부터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유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믿은 첫 성도들. 사람이 아이를 배서 탄생시킬 때, 아기 날 적에도 첫 아이는 항상 기억에 남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전명대 선교사도 우리 첫 딸 사라를 늘 생각해요. 그리고 사진도 제일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첫 딸. 이제 두 번째 때부터 조금 관심이 없어지고 세 번째부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난 아기는, 왜냐하면 산모가 처음으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얼마나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는 유럽에서 첫 번째로 낳은 성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면은요,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그들을 귀히 여기고 돌봐주는가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1장에 보니까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2장에 보니까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매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차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는,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3장에 보니까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늘 근심 걱정하고 아끼고 돌보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장에 보니까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래서 막 구하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5장에 보니까 너희를 권면하노니. 오늘 이 권면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들림받게 해주시는 그 엄청난 휴거의 계시를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끝을 맺으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는 기도와 축복으로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는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유럽의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4장 1절에서 8절에서 그 영광의 휴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를 향해 우리들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 기도하면서 이 편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옛날에는 평강의 하나님, 샬롬 하나님, 그 다음에 친히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몸소 직접 하셔야,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개입하셔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 친히 간섭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실까요? 세 가지를 이루십니다. 제일 첫째,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특별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마지막 때의 도덕적으로 다가가는 큰 이슈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인해 가지고 이 시애틀 지역이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하시고.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는 우리는 영광지에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뜻을 알고 이것을 행함으로 용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직전에 있는 유다서에도 보니까 24절과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맨 마지막 세 번째 나아가서 보니까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영광의 그날까지 미쁘신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것들을 보존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모든 일들이 잘못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을 보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야말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하여 주님께서 영광중에 오실 적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서 제일 첫 번째로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한 것과 권고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세 가지의 능력을 여기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광의 그날까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평강 가운데 서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이루어지기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